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136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먼저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또 범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기보다는 또 세상과 벗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일들은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주장과 의를 고백하며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불순종한 일은 없는지, 또 우리들의 말과 행함 속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참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자라가고 발전하고 더욱더 성숙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
끝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또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병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연합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년들의 열정과 믿음이 교회 안에 생기를 더하게 하시며 모든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이 나라 위에 주님의 평안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공의롭고 조화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동원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곳곳에 손이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잘 돌보게 하셔서 이곳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한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배우게 하시고 배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섬김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배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며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 마음과 삶에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가까워지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리듬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송순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북아프리카 히포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총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똑똑하기로 아주 소문이 났는데, 어려서부터 그 15살이 되기도 전에 수사학과 또 철학을 공부하고 또 웅변수를 공부하는 정말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또 그러한 격려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밤마다 어울리면서 술을 즐기고 또 여러 여자들을 만나서 쾌락을 즐기고 그러한 방탕한 삶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과일을 몰래, 남의 밭에 들어가 과일을 몰래 훔치고 그것을 그 스릴을 즐기면서 아주 기이한 행동도 하면서 그 부모님의 큰 좀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즐기고 여러 여자들을 만나고 범죄를 하고 기이한 행적들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이게 채워지지 않은 공허감, 늘 그는 그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던 어거스틴이 어느새 나이가 32살이 되어서 그 로마의 그 근교에 있는 한 정원에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정원에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끝없는 그 죄책감, 그리고 피로감, 또 영혼의 목마름으로 괴로워하면서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톨레레게, 이건 라틴어입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어디에선가 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 그 옆에 놓여있던 이 성경을 들고 펼쳤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교부로서, 또 서방 교회, 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또 철학자요, 또 신학자요, 또 목회자로서, 또 일반 그 서양 철학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 속에, 그의 그 고백록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또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삶의 이유,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으로 우리는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라고 하죠. 깊은 갈망. 이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신비로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갈망 속에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갈망 속에 채우신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가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우리가 좀 낯선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솔로몬 왕의 증손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그 손자는 바로 그 아비야라고 하는데, 그 아비야의 그 아들이 이 아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고 나서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이 아비야의 그 아들이 이 아사 왕입니다. 그 아버지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은 그 3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있으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바로 불순종했던 왕이었다면,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그 4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 외에 없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많지 않은 왕들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40명의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으나 거의 대부분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아사 왕은 그 많은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죠. 성경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아사 왕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디에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세 차례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유념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었더라. 또 7절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 표현은 아사의 그 진정성을 잘 드러내는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왕들의 삶을 평가할 때에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총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사 왕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것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더라.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은 이 솔로몬 왕 때부터입니다. 솔로몬 왕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끌어와서 이 솔로몬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범람했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도 건축했지만 정략 결혼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들을 끌어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온 나라가 우상 천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 나라는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그 둘로 나눠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 외세의 침략에 끊이지 않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사 왕이 이 아버지가 섬기던 이 우상의 모든 문화를 다 철폐했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 그 태우의 자리도 폐하였어요. 16절에 보면,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도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 지금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이 궁중에 섬기니까 그 어머니 그 태우의 자리마저 지위를 폐했어요. 우상을 철폐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왕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사사로운 인정이나 혈통에 끌리지 않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무너뜨리는 이 우상 숭배를 끝내기 위해서 아사는 그의 어머니 태우의 자리까지도 이제 폐위를 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사 왕은 한마디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신들이나 어떤 형상만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그 존재, 이것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안정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의 평안과 기쁨과 인생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그대로 꺾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교만함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그 말들 속에 더욱더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나의 관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그 일들과 그러한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정직한 성도는 과감하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처럼 높아져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처럼 내 삶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러나 아사왕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의 삶을 개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유다를 개혁하고자 했어요.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찾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다라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려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려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논, 이 갈대를 의미하는 이 카논에서 왔어요.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갈대를 가지고 측량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의 역할을 이 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카논인데, 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이제는 기준, 규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캐논은 바로 성경은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언약의 책. 우리가 신약, 구약,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뜻하기 때문에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끼손가락을 두고 우리 함께 약속하자. 서로 이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는 이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언약의 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와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와 언약하고 절대로 이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중심 삼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결단코 우리를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할 때에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여러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건져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신비와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요청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에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 내주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함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이 신령한 은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말씀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나누는 이 말씀을 나와는 전혀 먼 말씀으로 여러분 멀리 두지 마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 주십시오.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등장하고 있지요. 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평안하니라. 1절이죠. 평안을 누림이라. 여기 보면 오늘 2절에서 7절 사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고 1절까지 5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 가정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이 우리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임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사왕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 공도 있지만 과도 있어요. 그런데 아사왕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역대하 15장 17절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사를 일평생 온전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실수나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찾았던 그 중심, 그 방향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의 생애를 볼 때에 그의 신앙의 핵심은 방향성이었어요.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으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사가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온전한 믿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수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향성,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때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현실의 압박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요. 실패할 수 있지요. 좌절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가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이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눈물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평안과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리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과 헌신 믿음 고백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또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의 10의 1을 주 앞에 드립니다. 월정헌금과 또 감사, 범사 생일 귀한 믿음 주심 감사하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추모주일 또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은혜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복음화 열방을 향한 선교 헌금과 장학의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나가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모두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